저는 오늘 성령의 답이다 세 번째 시간으로 증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령의 답이다라는 책 너무 좋은 책이니까 여러분 꼭 읽으시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읽으라고 하는 건 읽고 보라고 하는 건 보는 게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임합니다. 이 책을 한 7번 읽으시면 아마 여러분의 삶이 많이 달라질 것이에요. 근데 이 책이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제인 것 같아요. 첫째가 성령의 세례, 둘째가 성령의 충만, 그리고 셋째가 바로 마지막 부분의 증인의 삶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 거, 성령 세례, 방언, 또 성령 충만, 그래서 정말 불길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함인 것이죠. 내가 방언한다, 내가 신비한 체험을 가졌다, 이런 어떤 자기 만족이 아니라 바로 지난 우리 설교의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니까 그냥 나가서 소리치는 전도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증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가정교회 신약교회에서 가장 오르내리는 말이 헌신과 사역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헌신과 사역. 헌신 사역하면 요새 사람들이 별로 그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전도하라, 기도하라, 헌금하라, 봉사하라 그러면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부담된다는 거죠.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만 받으면 되고 또 좀 헌금하면 되지 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몸을 드리고 또 헌신의 삶을 사느냐 이렇게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헌신과 사역이 부담이 될까요? 그건 이 헌신과 이 사역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헌신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바칠 헌, 드릴 헌자의 몸신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이 이게 내가 손해난다, 내가 희생이 아니냐, 이거 너무 무서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는데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그런 오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 헌신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주의 종, 목사, 전도사, 선교사, 신학교 가서 그런 사람이 세상 일 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의 일만 하는 거를 우리는 헌신 혹은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학교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은 헌신할 수가 있고 또 사역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신학교회, 우리 가정교회예요. 저는 신학교 함부로 가는 거는 너무 하나님 앞에 손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손해 난단 말이 있어요. 훌륭한 평신도가 없어지는 손해와 현찮은 목사가 하나 생기는 손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헌신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오해를 벗어나야 됩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 특히 성령 받은 사람은 바로 헌신하고 사역을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어요. 그러므로 목사들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세 번역에서는 여기다가 자매를 더 붙였어요. 왜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와 자매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 특히 성령 받은 사람. 이 로마서를 보면은 앞부분은 뭐냐면 결국 구원과 성령이에요. 처음에 죄인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충만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이 아주 결정적으로 나타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데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곤고한 자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8장으로 넘어가니까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왜? 성령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내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외치게 되죠. 그러면서 그러한 성령 받은 사람이 이제 9장, 10장, 11장은 이건 이제 부록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국가적인 관계예요.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바로 적용편이에요. 바로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12장부터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론에 해당되는 1절, 2절, 3절에 오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서 모든 성령 받은 사람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면 다 해당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가 헌신하는 자다. 이걸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오해를 해요. 헌신을 하려면 그래도 좀 수준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뭔가 좀 내가 내 삶을 볼 때 좀 괜찮아야 헌신하는 거지,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한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의 동기, 헌신의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형제 자매들아, 저와 여러분 다 포함되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따라합시다. 자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는요, 딴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자비하심 때문에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되고 거기다가 성령까지 받아서 이제는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안 받았다면,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는 헌신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안 됩니다. 억지로 헌신해봐야 되지도 않지만 오히려 뭐요? 고통이고 괴롭고 그리고 하다가 말아요. 진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할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익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좀 자격이 있어서 자꾸 자기의 여러분의 행위를 보지 마세요. 모든 우리 구원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성령 충만도 다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 우리가 올라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뭐예요?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먼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그냥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일 뿐이었어요. 헌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의 일도 사역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는데도 헌신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겸손한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해. 내가 예수 믿는데 술, 담배도 아직 못 끊고 내가 십계명도 제대로 못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내가 봐도 너무 한심한데 내가 뭘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고 그러나 라고 자격지심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가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병이어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거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바치면,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를 남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한 그대로,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도 경건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쓰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헌신은 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거룩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헌신하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헌신하면 거룩해진다. 여러분, 삼성 재벌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이건희 회장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 집을 찾아가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서 문을 두들기면서 회장님 내가 회장님을 위해서 몸을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위해서 몸을 바치겠으니 나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받아줍니까? 그냥 안 받아준다고 그냥 하루 종일 문을 두들겨.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쫓아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몸을 바치겠어요. 하나님 위해서 살겠어요. 그러면요,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그래 하면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깨닫기를 바라요. 우리 인생의 가치는요, 무엇에 쓰임을 받느냐, 누구의 사용을 받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진짜 높은 데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으면 성공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이거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가치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요, 억지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계속 목사가 뭐 하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구나, 구원을 받았구나, 성령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자원해서 섬기는 것이, 그게 바로 헌신이고 그게 바로 사역이다.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 정확하게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왜 헌신을 해야 하느냐는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헌신을 하는 게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헌신을 하는 것이 뺏기는 것 같다. 내 시간 뺏기고 물질 뺏기고, 그렇죠? 내 자유 뺏기고 뭐 이러는 걸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거꾸로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을 받는 거는 그냥 말씀을 듣고 은혜만 받는 것 수준으로 되면 이거는 뭐냐면 사실 굉장히 얕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을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행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실천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러면 자유롭게 된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복을 받는다는 말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진짜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한 그 뜻과 명령을 내가 실천하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봐주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사역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고 답답해서 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드려야만, 또는 하나님께 일을 해야만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유익하고 우리가 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신다면, 하나님은 솔직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사실 하나님은 답답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우리 보고 전도해라, 기도해라, 봉사해라, 사역하라, 영혼 구원해라, 교회를 섬기라,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요, 진짜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라기보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부모들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좀 책 좀 읽어라, 운동해라, 공부 좀 해라, 이 닦고 자라. 여러분, 그거 부모 위해서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좀 그거하고 좀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 그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도 그 하나님의 그 계명대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잘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은혜만 받는다고 그러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십계명만 잘 지켜도 여러분 선진국이 되고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돼요. 유대인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구약의 율법, 십계명 이런 거를 철저하게 실천하니까, 행하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민족 단위로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0.3%의 유대인이 노벨상의 70%를 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금융의 절반 이상을 주무르고 있다는 거죠. 왜 유대인이 복을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헌신과 사역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밥만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비만과 질병에 시달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성식회 여러분들도 여러분 운동을 해야 돼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운동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만 받고 실천을 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사역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비만증에 걸리고 병든 신앙인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과 사역이 바로 이 운동이요, 연습이요, 훈련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가만히 그냥 은혜만 받고 가면 사실 갈등도 없어요. 그냥 내 그 어떤 취향에 맞는 그런 교회 가가지고 내 귀에 즐거운 설교 듣고 헌금하고 가면, 그러고는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여러분, 헌신한다, 사역한다 그러면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시험 들기도 하고요, 어떤 데 열받기도 합니다. 힘든 사람들하고 같이 일한다?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목장에서 참 행복한 목장도 있지만 누구 때문에 그 목장 가기 싫은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유의 복을 받는 겁니다. 웬만한 것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웬만한 사람도 내가 영향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게 내 멋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라는 건 내가 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고요, 안 할 것을 안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냥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고 중독 걸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일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그만두고 그러면요, 직장에서요 쫓겨나고요, 나중에 폐인이 돼요.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힘들어도 그래도 그걸 추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잖아요. 그래서 헌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러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최영규 목사님이 유학 시절에 탁구를 배우는데 자기를 가르친 사람이, 레슨한 사람이 우리나라 탁구 국가 대표 선수였대요. 그런데 일평생 탁구에 헌신한 사람이잖아요. 탁구에 헌신했더니 탁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다른 사람을 라켓으로 때리는데 이 사람은 칫솔로, 자기 이 닦던 칫솔로, 그것도 그 칫솔 뒤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뒤에 있는 거 가지고 그 조그만 칫솔을 가지고 탁구공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탁구에 평생 헌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야, 자유. 여러분, 이 예화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이고 평생을 하는데도 맨날 자유가 없어. 맨날 뭐가 문제야.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저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그만두고 싶고, 그리고 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이 어디 갔는데 없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령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고 헌신의 삶을 살고 사역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게 결국 나를 더 강하고 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처방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은 내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헌신은요 있는 그대로 하는 거고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쓰셔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거예요. 헌신은 또 뭐냐?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내 행위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
찬양에도 나왔나요? 은혜의 강물. 우리가 하나님에게 포도나무에 아까 간증에도 얘기했죠. 붙어있는 그것이 은혜가 계속 공급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강물이라고 하는 게 너무 나는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성령의 강물이 있으면, 강물이라는 게 뭡니까? 풍성하다는 거죠. 강물이라는 게 뭡니까? 항상 새로운 거를 받는 거잖아요. 강물이라는 게 뭡니까? 흘러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주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은혜의 강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다 뭐냐면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헌신관 사역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보니까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요, 이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거예요. 세상에 조금 더 복받는 삶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영적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 이 세상의 이 패턴을, 풍습을 본받지 말고 가치를 따라가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살아라.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이 신약교회, 가정교회에서 가장 그 성도들이 특히 헌신하고 사역하는 목자 목녀들에게 있어서 아주 가슴에 팍 박힌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큰 소리로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따라합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죠. 자, 지난번 우리 부흥회 때 강사께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인생은 출장이다. 시작. 인생은 출장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출장 나온 사람이다. 근데 출장에 몇 가지 그 성격 특성이 있잖아요. 출장이라는 게 뭐예요? 출장은 이제 파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장을 잘 해서 어떻게 돼요? 보고를 해야 돼, 나중에. 예? 출장이라는 게 내가 가가지고 거기서 한 거를 회사에다가 보고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출장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뭐 해야 되는가가 분명하게 목적이 있잖아요. 또 출장은 뭡니까? 혜택이 있어요. 출장을 잘하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승진도 시켜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출장에는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모든 출장비를 다 회사에서 대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출장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출장하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 나라의 출장을 가면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대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출장이라는 거는 거기 가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출장을 열심히 잘 하다가 또 출장도 즐기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출장을 세상으로 왔어요. 70, 80, 90 평생 살면서 출장을 잘해서 이제 나중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과 인정을 받는 이러한 이미지, 이러한 비유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거 굉장히 설득력 있는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 헌신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이라고 그랬죠,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또 우리의 정체성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걸 깊이 묵상하면 여기에 굉장한 우리들의 이 정체성과 우리들의 신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게 그냥 우리한테 전달해준, 붙여준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뭐냐? 아까 그 흑암의 어두움을 비추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로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어둠의 자식들이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그 빛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게 영혼 구원하는 거고, 그게 바로 제자를 세우는 이런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크고 작은 그런 하나님의 분량, 그래서 이 헌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분량을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내가 너무 심해 겨울 것도 없다. 왜? 그냥 주신 분량 안에서. 그래서 그게 12장 3절입니다. 그래서 이 3절 이후부터 이제 여러 은사들이 나오는데요. 자, 12장 3절 말씀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분량대로.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되 그 은혜가 각각 달라요. 그 다르게 나타나는 게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를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그러는데, 카리스라는 게 은혜야. 은혜에다가 마가 result, 결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카리스마 하면 뭐냐면 이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주신 그 분량 안에서, 사실 솔직히 우리 사람마다 다 재능이 다르잖아요. 또 우리들의 육체의 힘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뭐 한 40, 50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 살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분량 안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50까지 살다 사람이 100살까지 산 사람보다 못했다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 듣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나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재능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뭐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이 답이 되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우리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구약에서도 벌써 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그래서 그 성령에 주시는 그 은사를 따라서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이런 은사를 우리 성도들이 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여러 영적 지도자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 바로 뭐냐? 헌신과 사역의 진정한 해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께서 계속 점점 온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가치가 되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는 이런 멋진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게 바로 신약교회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 재직이, 평신도 사역자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사도들이,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영적인 리더십을 행사하는데 구제하는 일과 남을 섬기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6장 2절, 3절, 4절에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7명을 택해서 사역자로 세웠어요. 여러분, 여기 이 접대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게 사역이에요. 이게 헌신이에요.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모든 성도가 다 헌신하고 사역자가 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종만 하고, 그래서 가정교회라는 게 뭐예요? 평신도들에게 목회를, 사역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뭐 목자 목녀만 되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께서 뭔가 한 가지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신 일을 찾아서 발견해서 그거를 억지로 희생하고 뭐 헌신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즐기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내가 크든 작든 한 가지 일을 여러분이 손과 발이 되어주는 거, 이게 접대예요. 이게 바로 사역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게 너무 필요합니다. 손과 발이 너무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도 이 난방 문제에 좀 더 이렇게 팀이 되어서 우리 이쪽으로 좀 관심 있고, 그리고 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손과 발이 되어주면, 그러면 이 교회가 잘 돌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다못해 뭐 저 천장에 있는 뭐 등 하나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거를 관심 갖는 사역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쓰레기 같은 거, 뭐 청소 같은 거, 안내 같은 거, 지금 이 주차 같은 거 안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사역이 손발이 지금 접대에 그러한 사역이 좀 너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리고 이거를 하되 끝까지 하는 거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뭐냐면 끝까지 하는 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해라, 성령의 은사 믿음의 분량으로 하라, 그리고 뭐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하자. 끝까지 하는 거. 버티는 것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뭐 잘 안 되고 열매도 없고 도대체가 내가 봐도 한심한 것 같아도 그래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게 그게 헌신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사역이라는 거죠. 그게 능력이에요. 버티는 것도 능력이다. 시작. 버티는 것도 능력이다. 버티는 거예요. 교회를 끝까지 버티면서 지켜주는 것도 그것도 뭐예요? 성령이 능력으로 임한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기도를 2-3시간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신비한 체험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거 확실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확실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멋지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미션의 사명에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복받는 최고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보상은 뭐냐? 그 보상은 첫째는 현세의 복이고 둘째는 내세의 상이에요. 상과 복과 상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섬기고 헌신하고 드리면 나도 복받고 남도 복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자유함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상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 25장 23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 세상에 불완전하고 그리고 일시적인 삶을 투자해서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이런 기가 막힌 투자가 여러분 어디에 존재합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사는 동안에 이왕이면 순간을 투자하여 영혼을 거두는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세의 복과 내세의 상을 받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이죠. 57절 58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 두 가지 얘기가 나오죠. 승리를 주신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헛되지 않는다. 영원하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헛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헛되지 않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우리 내년에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1인 1사역을 자기가 선택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가 과연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께서 자신을 돌아보셔서 그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를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부 예배자들이 정말 성령을 제대로 받아서 성령 받은 목적을 따라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